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기름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마음의 확신이 넘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지혜를 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열매의 풍성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비롯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당금은 자기가 유익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의 특징은 뭐냐? 시기와 다툼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란과 악행으로 열매 없이 쭉정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지혜는 평안과 화목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3절 한 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어떻게 보자면 이 선생님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조건은 뭐냐면 바른 인격과 바른 온전한 삶을 본으로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선생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배경에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을 뜻하는 거예요. 선생.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듯이요, 지혜에는 열매가 따라야 돼요. 선생이나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바른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케 세워져 가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너무나 빠른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교사나 지도자를 세울 적에 무조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해서 다 세우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과 인격이 바르된 분들이 가서 교회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늘 이 마음에 온유함으로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것들이 뭐냐? 남이 잘 되면요, 잘 됐다고 칭찬하기보다는 이 시기심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데 왜 쟤는 되지? 나는 없는데 왜 쟤는 가졌어? 여러분들, 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잊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흥분을 하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요, 지혜자인 것처럼 겉보기에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거스러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갖고 오는 지혜는 뭐예요? 이런 보이는 것, 정욕적이고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명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에는 뭐예요? 혼돈과 무질서가 악한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힘써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신령한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지러움과 분란만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칫하면 그릇된 능력이 지혜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 능력이 지혜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은혜의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세상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오는 지혜의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하다. 여러분들, 세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 세상과 함께 자꾸 이렇게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무엇하냐면, 이 복음 안에서 자꾸 뭘 가리키려고 하냐면 성공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 거룩인 거예요. 성결해서 거룩해서 구별돼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성공지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타락의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결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죽음의 어려움이 혹 우리에게 오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1장 8절을 보십시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 자의 길은 고두니라. 여러분들, 이 악한 마귀들은요, 모르만 가면 어떠냐는 거야. 여러분들 와서 우리를 유혹할 적에 뭐라 해요? 야, 너 저 동산의 선악과 먹어봐.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큰일 안 하면 좋잖아. 여러분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는 참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옳고 그름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변호사 잘 사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요, 궤변으로 승리하고 나와요. 근데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꼬여놓으면 죄를 받게 돼 있어. 이 세상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타락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지혜를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화평을 추구한다. 여러분들, 평화를 사랑함이나 평화를 가져오며 독한 시기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위로난 지혜는 이 모든 이에게 뭐 어떻게 돼요? 싸우거나 다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쉽게 깨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고 갈라졌던 것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 하는데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 큐티 안 하시나 봐? 기드온 사사가 나오죠? 근데 이 기드온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기드온은 계속 뭘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위해서 잠깐 계시라고 하면서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다가 바위에 탁 얹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탁 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로 탔어요, 안 탔어요? 제물이 불로 타버려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아, 화르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약에 다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요? 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기드온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죠. 너 이제 나 사명 받은 거 알지? 네. 그러니까 너는 오늘 가서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깨부셔 불로 태워버리고 그걸로 번제단에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요동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밤에 가서 하는 거야.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산당을 지키는 산직이야. 그래가지고서 이걸 다 때려 부시고 불태운 걸 아버지가 아들이 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우상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지니까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안 났어? 소문이 누가 그랬어? 기드온이 한 걸 알아. 근데 때려 죽이겠다고 내려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아스가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걸 때려 불태운 이런 사람 하나 못하는 신이냐? 그 신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그런 우상을 때려 부셨어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안 살리셨어? 살리셨잖아. 그런데도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러 가요, 안 싸우러 가요? 아직도 안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냐?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양털을 하나 내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시고 땅에는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양털을 꽉 짜니까 물이 나오는데 땅은 뽀송뽀송. 기도니 깜짝 놀라. 또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 테니까요. 이제는 양털에는 내리지 말게 하시고 땅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다음에 이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방을 붙여서 싸울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런 거야. 이제 하나님 계시구나. 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방을 했더니 32,000명이 쫙 모였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집에 보내라. 야, 두렵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내.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요,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터에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에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2,000명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야. 야, 내가 오긴 왔지만 내가 솔직히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 집안에 일도 있고 나는 이유와 핑계를 대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기드온이 그 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개처럼 이렇게 손바닥에다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라만 뽑아라. 그래서 뽑은 사람이 몇 명? 3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 가면서 어땠을까? 나도 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기도는 좀 모자랐다고. 300명 갖고 지가 싸워 이길 것 같아? 나도 힘 좀 쓰는데 막 이제 이건 뭐예요? 전쟁 못 해가지고 분내서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 요동치 않는 확신이 오니까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주 안에서 뭐 해야 돼? 야훼의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때 그 말씀을 하냐면 천사가 그 바위에서 재물을 불러 태우고 난 다음에 야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평안, 화평이 넘치면요 두렵지 않는 거야. 세상은 제일 문제가 뭐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365일인데 왜 366번을 써놔서 4년마다 윤달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거룩하면 평안한 것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여 했더니 전쟁에서 이기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화평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예요? 관용하는 마음을 주신다.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죄인에게 대해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한 자비를 베푸시는 마음이 관용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해요. 뭐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일에 이게 마스크 쓰고? 에? 그러나 그냥 이게 호흡기 질환으로서 이렇게 퍼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가끔 가다 보면 막 그냥 교회가 뭐 발언지처럼 얘기할 적에 막 어떤 때 화가 나. 그런데도 용서해 줘야 돼. 얼마나 정치를 못하면 이걸 붙잡고 살겠어. 에? 살기 좋은 세상은 만들려면요, 진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코로나가 끝날 듯 할 것 같은데 안 끝나잖아. 미국이 막 백신을 맞고 말해요. 야, 난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막 그냥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다 벗고 막 그냥 모여서 야구하고 말해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하루에 확진자가 14만이래. 이거 분명하게 제가 보는 건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병이구나. 에?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지들이 살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 합법화를 하고. 여러분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에? 동성애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대신 가서 누가 낳아주는 사람을 택하거나 여자끼리 사는 애들은 또 정자은행에 가서 수정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할 적에 이 땅에 마음대로 숨쉬는 세상이 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순하며. 이 양순하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잘하고 유순하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만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요. 이것은 뭐예요? 환경의 변화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그냥 이럴 적에요, 베드로처럼 말해요, 막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시기에서도 만물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인내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이 긍휼을 베풀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적에 어떻게 돼요? 선한 열매가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편견과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당지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릇된 힘을 가지고 잘못된 법을 만드는 건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과 신실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당짓기, 정치의 그릇됨, 이것으로 마음 뺏기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또 바꿀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솔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교회가 갈라져. 예? 그러니까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 교회는 절대로 안 한다고 하면서도 열받아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처럼 진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1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의의 열매와 상급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농경의 원리, 이것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심고 거두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걸머지고 사는 지혜가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열매와 보상과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 왕들이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들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저분이 무슨 구세주야?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모든 천하 만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름이 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요,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능력도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요, 인간은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리고요, 하늘로서 오르는 신령한 것이라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을 줄 알아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해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어떻게 보자면 이 코로나로 위기의 시대예요.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화평의 열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선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와 영광 가운데 쓰임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